성탄의 두 주가 지나고 지난 6일 화요일은 주연절이었기에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세례 받으심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연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은 현현절이라고도 불리우고 AD 4세기 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한 오래된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현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이 1월 6일로부터 시작하여서 2월 15일 산상변모 주일까지 이어지는 절기가 주현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면 왜 인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인간 죄인의 진정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는 두 버릇 입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구경 나온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며 평소 세리들이 누렸던 부당이득을 비판했습니다.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험한 욕을 담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강하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정도의 사자후를 낼 수 있으려면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붙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떼묻고 오염되지 않아야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때가 묻고 자기 자신이 오염되고 자기 자신이 타락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말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광야 들판에서 낙타 약태의 털옷을 입었고 가죽 띠로 허리띠를 삼았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 외에는 그의 재산이나 그가 누렸던 지위나 그가 가졌던 어떤 권리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먼지 묻지 않고 누가 봐도 때묻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모습과 행동이 결코 의로운 것일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면 하나님의 성결은 오늘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모습과 행동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온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에 요한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가?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1절로 3절에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복음은 회개와 천국에 관한 것이었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했어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메시지를 듣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것을 놓고 보면요, 사람에게서는 연약함도 있고 모자름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삶에서는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부분적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아닙니다. 너희도 나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렸고 이것을 메시아 도래와 신앙이라는 것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었고 전해 주었고 새겨 주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도래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어느 때보다 강했던 이 같은 요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오늘 모든 인간들의 죄인들을 용서하실 단 한 분,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뒤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 유대인들은 요단강의 세례 요한을 그렇기 때문에 주목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 편안한 신앙생활, 오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내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되고 내 자신의 삶이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붙들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자위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나 적어도 세례 요한은 저 유대 광야 요단강에 있는 그는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나 오늘 그를 어떻게 하셔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가 전하고 있는 말, 그의 영적인 영향력 자체는 상당히 대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의 봄을 선포하고 세례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었습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본문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아무리 나를 지켜 세워도, 높인다고 해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이 이렇게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뒤엎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낳은 자보다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나는 능력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야.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정이 살아날 것 같으면, 어머니의 능력으로 가정이 새로워질 것 같으면, 목회자 한 사람으로, 오늘 교회 누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살아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물질을 착복하거나 그는 거기에서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자신을 도덕적으로 넘어뜨리고 윤리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그럴 만한 흠결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 주인공을 빛나는 주인공이 오심을 준비하는 조연에 불과해.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봅니다만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그 조연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 영화를 더 빛나게 하고 그 주인공의 연기를 더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지 어떻게 회개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의문입니다. 요한의 의문이요, 우리의 의문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와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례입니다. 임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이 세례입니다. 복음 전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가 세례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이 주연절의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인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 주님이 현현하신 이 주현이 바로 전 인류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와 바꾸어 두신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세례인 것입니다. 하늘의 세례,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대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누가 주연인 겁니까? 주님이 주연인 겁니다. 우리는 배경이고 우린 조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 주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그 예수님이 더욱 빛나시는 주님인 것을 그가 사명으로 감당했던 오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예수 오심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조연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말로 전하고 글로 보여주고 그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죠?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빛나게 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을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 예수님, 왜 지금 이 유대 광야, 이 요단강에 있는 나에게 오십니까? 자리, 자, 세례 요한이 있는 자리, 유대 광야, 요단강 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그곳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예루살렘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리예요. 그 교회 가니까 우리 동네 그분이 있더라. 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다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 마음을 담은 성도들의 헌금, 눈물과 팔 걷어붙이고 찬물 더운 물 가리지 않고 섬겨주시는 섬김들, 오늘 거기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요단 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보러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를 보러 오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계신 가정이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내가,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자리에 앉을지, 어떤 자리에 가야 있어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할지,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인지, 그래도 나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누가 나에게 그 자리로 가는데 도움을 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역량이 될까? 그와 같은 소양이 될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보다는 어느 정도 더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에는 우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좁은 것이라도. 김동욱 목사님이 아직 이사를 못했죠.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나가는데 만났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당연하지. 한잠도 못 잤어. 제가 김 목사님께 그랬어요. 나도 한잠도 못 잤다. 저도 어젯밤에 배는 아프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잠이 안 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근데 그 시간에 김 목사님도 밑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 야, 내가 정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김 목사님, 그만한 교회, 그만한 곳에 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내가 성실히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잘 감당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셨으면 주신 것으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나로 막아서시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어렵죠? 나의 주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덧칠하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좀 뒤로 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힘을 실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닙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좀 편하게 내가 주님 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천천히 오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 한마디만 전하시고 승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인하여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올 2026년 한 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일을 열심히 닦고 쓸고 우리가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 받아야지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겁니까? 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바라보는 것, 이걸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더 높은 곳, 더 빛나는 자리를 갈망합니다. 정작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존재로 쓰임이 되는 데에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은 빛나는 자리보다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책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로, 우리 권사님들로, 우리 집사님들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 내가 여기서 목회적으로 빛나고 장로의 사역이나 권사의 사역이나 집사님의 사역으로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빛나시게 하고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쓰임이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 뭘까? 우리가 흔히 더 높은 곳에 가는 것, 더 빛나는 자리를 갈망하는 것,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마음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노심초사합니다.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하시겠죠. 근데 왜 나는 잠을 못 잘까? 왜 잠이 안 올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주님의 가정이지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생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실천이 있다면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능함이 증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가정에서는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족을 위해 섬겨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직분이나 연차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조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내 힘으로 아니라 함께 협력해주고 마음을 모아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나를 감당하기를 원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신발을 벗을 용기.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신앙의 세대를 계승한 그런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그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 가서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압니다. 모세의 생애의 반전은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노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라, 거기에서 기도해라 아닙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모세는 알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모세는 깊이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 40대가 되었을 때 오늘 모세는 내가 서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습득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일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구원자 노릇하려니까 그는 결국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어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을 때 그는 구원자이고 싶었지만 그의 삶은 살인자의 길을 갔다. 80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 미디안 광야 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 힘도 빠졌고 말 주변도 없어진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오늘 오직 너는 내 말을 따라가라.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주님, 저는 혀가 둔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 너 유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 너 힘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그거 끌고 여기까지 온 곳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그 새로운 인생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그의 삶이 인생의 바닥을 내리쳤을 때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 신고 달려온 신발이 있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아직도 내 실력과 내 경험이라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 오늘 삶을 예단하고 오늘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오늘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신발을 여전히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을 신고 달려가고 그 신을 신고 올라가고 그 신을 신고 가지려고 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경험하는 것 아닐까? 연세가 드신 성도들, 이제 내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니 행복하십니까? 상실감이 찾아오고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없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 없고 나하고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내 지갑에 돈이 많아도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진짜 사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 갖췄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 내가 서고 싶었던 자리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인가 오늘 여기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묵묵히 내 안에 담고 묵상할 것인지 2026년 한 해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면 그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도 못하는 이 노인이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 그 지팡이 집어 그 지팡이가 그 나무가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던져 그 지팡이가 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거로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 노인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고 소용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모세의 경우에도 주님 제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가정이 생업이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의 자리, 세상에서의 자리, 삶에서의 자리, 생업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그러면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평생 겸손에 관하여 여러 많은 책을 썼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역자가 머레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머레이 목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의 구두를 가리켰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가를, 그리고 그분의 신발을 들 준비가 있는지를 보신다네. 그러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에브리싱, 모든 것을 행하신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이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할 때보다 거기에서 얻어진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나도 그런 것 아닐까.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여기 이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요, 내가 가야 할 삶의 자리, 전도의 자리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 주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2026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